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적은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종말에 대한 현혹된 가르침으로 기독교적인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도덕 폐기론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20절 21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리고 오늘 2장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사로이의 원어는 이디오스인데 자기라는 뜻으로 성령 없는 자가 성경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관점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경 기록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 아래 풀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사사로이 제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비읍풀이니 어머니 하나님이니 하면서 성경을 사사로이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성경의 비밀을 다 안다고 자처하며 자기에게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죠. 이런 이단에게 미혹되면은 영생은 물론이고 가정도 파탄나고 맙니다. 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분이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단의 가장 큰 뿌리에는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영지주의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주장하든지 아님 가만히 숨겨놓고 속이든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방종과 방탕의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며 죄의 쾌락에 따라 살기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경건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색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의 특징은 호색하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여자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여자관계 복잡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는 통일교의 문선명과 전도관의 박태선인데 이 두 사람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에게서 나온 이단 교주들 모두 호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진리에도 예수의 복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깨달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상한 것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나의 삶과 인격에 주님이 드러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백성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탐심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어낸 그럴듯한 말로 미혹한 다음 영혼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진 돈을 몽땅 털어갑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성경의 비밀을 다 풀었다며 그래서 성경을 다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의 이해로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발람을 예로 듭니다. 15절과 16절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선지자 발람을 유혹했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났습니다. 그때 그가 탄 나귀가 선지자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에 범죄한 천사들과 노아시대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과 같이 이들 역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증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경건한 척하는 외모가 아니라 경건의 열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을 닮는 삶을 살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절제하며 난폭하지 않으며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세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 사욕을 취하는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을 쳐서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 가운데 경건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의 몸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